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우리 느헤미야서 공부를 통해 우리는 이제 9장에 와서 계속되고 있는 이 리바이벌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면 6장 15절 이후에 이제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이 오면 그 부흥이 만약에 파도라면 그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서 6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부흥을 보면서 그 부흥의 본질, 그 부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부흥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던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반응하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부흥이 이 9장에서도 계속됩니다. 리바이벌은요 한 번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에 일어나는 어떤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리바이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리바이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9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먼저 경험해야 될 능력은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면 살아난다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그 돌이키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겉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을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을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초막절에 이제 24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모여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욥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이 겉모습으로 갇히는 모습들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 중에 한 모습입니다. 금식하고 또한 특별한 옷을 입고요, 머리에 흙먼지를 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회개가 그냥 겉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 아웃사이드 어피어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는 내 인사이드의 변화입니다. 인사이드의 누침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모든 백성들이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특별히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이 고백, confession, repentance, confess. 특별히 느헤미야에서 회개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축복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는 이 축복을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셀러브레이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축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렇게 하죠. 낮에 시간의 4분의 1을, 여러분 그들의 시간은요, 낮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의 첫 4분의 1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읽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9시부터 12시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적었다가 지웠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댔고 이렇게 적었다 지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6시에 교회 모이자. 새벽 6시 부활주일 썬데이 새벽에 모이자. 6시에. 그리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경을 같이 읽자. 다 서서. 그리고 9시부터 12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적었다 지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12시 예배 때문에. 12시 예배가 만약에 2시였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6시 딱 모여서 9시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죄를 위해서 고백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근데 12시 예배가 시작돼야 되잖아. 주차장에 마비고. 그래서 절제. 요새는 제가 절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 절제도 보면 성령의 열매도 절제야. 그래서 지웠어.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근데 할 거예요. 1년에 4번은 이렇게 해야겠어요. 코럴리 예배. 토요일 날 전 교인이 다 모여서 새벽 6시에 모여서 성경책을 3시간 동안 같이 읽고 9시부터 12시까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피곤케 하실까? 왜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를 주실까? 왜?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하고 있어요. 설교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드라마 바이블 참 좋아요. 근데 드라마 바이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저는 드라마 바이블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드라마 바이블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의 능력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돈을 가지고가 아닙니다. 건강을 가지고가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take words with you and return to the Lord.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 또한 요엘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우리 성교의 제목이죠.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이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함으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책에
8번째 권의 12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가 반복되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Pick it up, read it. Pick it up, read it.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 눈에 들어온 곳을 읽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알르피우스라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성경책을 놔두고 온 깨닫입니다. 나는 그 책을 집에 들어가자마자 펴서 내 첫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고 읽으세요. 읽어야 돼요. 우리 죄는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쌓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걸 들고 읽지 않으면 Pick it up and read it.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부흥 없는, 말씀 없는 부흥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부흥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오늘 우리 북한을 위해서 비전 헌금하는데 평양에서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 운동의 시작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은 말씀으로 인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말씀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 집회에 참석했고요,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씩.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 저는 학교에서 톱을 훔쳐왔습니다, 종이 한 뭉치를 집에 갖다 놨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한 공무원이 나는 관공구서에서 지우개를 훔쳐왔습니다, 울고 자백했습니다. 그때 장로 한 명이 나와서 나는 횡령을 했습니다, 친구가 죽을 때 재산을 늘려달라고 한 것을 친구의 가족에게 주지 않고 내가 횡령했습니다 하면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바닥에 엎드려 3일 4일 동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고 부흥을 원해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능력,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할게요. 말씀을 읽으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까? 터져 나옵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을 읽으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까? 저 일주일 동안 빵 안 먹었어요. 빵 안 먹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에 갔는데 거기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다 빵이야. 안 먹었어요. 피자 가게 가서 밥 먹자는 목사, 내가 금식하는 거 몰랐는지 다 이태리. 근데요 빵을 안 먹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빵만 안 먹었어.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빵만 안 먹었어요. 목적은 빵을 안 먹는 목적이 아니라 빵 먹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오늘 회개가 터지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2017년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금요일 날 여기다 십자가를 달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혼자 적으세요. 종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드릴게요. 적으시고 십자가 위에다 내 죄를 닦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으므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소서. 내가 말씀 앞에 가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가서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고,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려서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고난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주간, 이번 주 내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누가복음 큐티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 내가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입니다. 돈 몇 푼 갖고 예수님을 팔아? 저런 게 제자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걸 배운 거야?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나는 가룟 유다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그 회개를 통해 한 주 내내 고난주간을 통해 말씀을 읽음으로 회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우리를 찬양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회개 후에 찬양까지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 5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송 외에 높임을 받으소서.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까 드라마 바이블 뭐 나왔어요? 이거 끝날 때 뒤에서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왜 안 해요?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외에 높임을 준비하세요. 받으소서. 아멘. 오늘 참 좋네. 오늘 참 이게 반응입니다. 근데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참 하나님 저 피곤케 하시는데 또 하나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12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틀렸어. 말씀 읽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르게 서프라이즈입니다. 12시에 제가 올라와서 설교합니다. 늦지 마세요. 12시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난 사랑하십니다. 12시에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회개하고 찬양할 거야. 뭐 예배 순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들은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말씀을 통해 회개했고 그 말씀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오직 주만이 여호와십니다. 왜 안 해요? 참 좀요. CGN TV에도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아멘. 제가 가끔 CGN 틀어 보면 아멘 소리 안 들려. 무슨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여호와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땅을 모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의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나오기 이렇게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멘 몇 번 했어요? 빵을 더 먹었죠. 아멘 소리보다 빵 주문을 더 했죠. 밥 주문을 더 했죠. 페이스북에 더 들어가 봤죠. 카톡을 더 해봤죠.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선포합니다.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커피 금식, 고기 금식, 음료수 금식, 섹스 금식 다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쳤어요. 회개하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린 슬픔으로 생각해. 회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게 회개예요.
이재용 목사님께서 돌이키면 살아난다라는 책에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가 우리의 기쁨이 없앤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정화시켜서 더 풍성한 기쁨, 더 지속적인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앞부분에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요, 굳어졌어요. 들어올 때부터 굳어졌는데 제가 설교 시작 15분 동안 회개를 100번 외쳤는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요, 더 굳어졌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C.S. 루이스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경험한 성도에게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한 성도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 벌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영어로 찬양을 하든 스페니쉬로 찬양을 하든 한국말로 찬양을 하든 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웨슬리가 5,000개의 입이 있어도 나는 위대한 구속주를 찬양하라. 매튜 헨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은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위험은 너무 적게 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술을 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입을 주셨을까요? 먹으라고요?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입술이 제일 VIP 입술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입술을 통해 누굴 욕하고, 입술을 통해 누구에게 화내고, 그 입술을 통해 맛있는 거 먹는 게 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일주일 동안 한 아멘 다 하고 갈 거예요. 지난주 동안 안 한 거 여기서 다 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음 주일날 교회 청소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청소 갖고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만약에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 오레델 옆으로 이사 오면 전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뉴저지 오레델 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이사 와갖고 우리 동네를 테이크오버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주차,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풀리 하고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청소와 함께 하나 더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회당을 교회를 샀기 때문에 주차장이 20대밖에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진짜 너무 스마트해. 파킹 자리를 너무 잘 찾아. 나는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있는지. 파킹 도사들이에요. 근데 파킹도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죠, 매주. 근데 주차도요 똑같은 데 가서 해. 이게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이번 주에 토요일날 우리 애들 이스터 에그 헌트 할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집 하나하나 방문해서 프루트 바스켓을 만들어서 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컴플레인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fully 퍼블릭 파킹인데 우리가 퍼블릭인데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분들 집 앞에 파킹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지역의 분들을 찾아가서 도어로도어에 가서 청소도 하는 건 하나지만 같이 가서 과일 바스켓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 주면서 고맙다고, 교회에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 우리만 막 모으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되게 싫어요. 온누리교회 예배 시간이 왔구나.
12시 갔구나. 저 사람 또 우리 집에 맨날 집 앞에도 보고 있을 거야. 저 차 또 왔네. 오늘은 왜 혼자 왔지? 남편이랑 싸웠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 차 또 여기 있네. 근데 아예 그냥 다음엔요, 제가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저는요, 우리가 풀 바스켓 주면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Why don't you park your car in my driveway? 그냥 일로, 아니 이왕에 매주 오는데 그냥 여기 와. 우리 집 I'll give you the garage code. 거라지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예배드려. 네. 그게 지역과 교회 관계예요. 우리 여기서 뻥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가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뭐 합니까? 전혀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거야. 과일, 사과, 오렌지, 귤, 바나나 이렇게 포장해갖고 카드 써갖고 땡큐 그걸 갖다 주는 거야. 청소도 중요해요. 청소는 남자들이 하고 여자분들은 풀바스켓 만들어서 같이 갖다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분명히 박해요. 인사도 하고 땡큐.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주차 차한테 가실 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주차해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22절까지 읽었지만 7절부터 38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길을 쓰셨고, 또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후반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지금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요, 모세를 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또한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 프레플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애초부터 선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택하지 않으셨으므로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해서 택하신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부족함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택했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가 선하지 않으면 버리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지 않을 때 택하셨고, 비록 우리가 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까? 그 구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까?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고난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직접 personally,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이 구원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각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